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그에게 구한 바를 들으시는 줄 안즉 우리가 구한 그것을 또한 얻은 줄을 아느니라. 아멘. 이 믿음으로 드린 찬양과 기도를 주님 들으시고 연락하시고 영광 받으시고 우리 삶 가운데 육신이 되어 주실 줄 믿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이 저녁에 또한 우리의 연약한 모습 그대로 주님의 말씀 앞에 섭니다. 하나님, 이 밤에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사람 바울에게 허락하셨던 그 비전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그 무엇도 막을 수 없는 비전, 일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비전, 나만 돋보이는 것이 아니라 함께 주의 교회를 세워가는 비전을 우리 가슴 속에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께서 바울을 쓰셨듯 우리 각 사람을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 대한 공동체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주의 복음을 위해, 하나님 나라를 위해 기들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 로마서 15장 22절에서 33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15장 22절에서 33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실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또한 내가 너희에게 가려 하던 것이 여러 번 막혔더니 이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먼저 너희와 사귐으로 얼마간 기쁨을 가진 후에 너희가 그리로 보내주기를 바람이라. 이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마치고 이 열매를 그들에게 확증한 후에 너희에게 들렀다가 서바나로 가리라.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 나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쁨으로 너희에게 나아가 너희와 함께 편히 쉬게 하라.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오늘 제목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참 비전이 이루는 일.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에게 비전이 있으십니까?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와 주의 교회와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여러분의 일생의 삶 가운데 꼭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그 비전이 있으십니까? 저는 사실 그 비전이라는 말을 별로 안 좋아했었습니다. 제가 어릴 때, 중고등학교 때 비로소 우리 한국교회에 비전이란 말들이 유행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비전이란 말이 인간의 욕심을 덮어 쓴 가짜 비전인 경우가
참 주변에서 많이 볼 수 있었고, 저 또한 그 가짜 비전을 가져본 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지금 생각해도 참 낯이 뜨거워지는 한 장면이 있는데요. 제가 이제 유학을 앞두고 저희 신앙공동체, 우리 대학교에서 만난 그 신앙공동체 식구, 그 지체들과 함께 꿈을 나누면서 이렇게 제가 제 꿈을 얘기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제 꿈은 대한민국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다 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뭐 이런 꿈이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참 낯이 뜨거워요. 근데 그때는 정말 열정적으로 그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내가 쓰임 받았을 때 나타나는 결과일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모르겠어요. 우리 대한 공동체를 통해서 그 꿈이 이루어질지는 모르겠는데, 그런 어떤 인간의 욕심을 덧칠한 꿈이 아니라 순수한 꿈. 그 순수한 꿈, 그 비전은 어떤 모습일까요? 그 순수한 하나님께 주신 그 비전을 품고 한평생을 살았던 한 인물을 오늘 우리는 본문 가운데 만납니다. 바울입니다. 바울은 참 1차 전도, 2차 전도, 3차 전도, 참 어쩌면 그가 하나님을 위해서 꿀 수 있는 꿈들은, 일들은 다 했을지 몰라요. 마치 우리 교회에 참 충성스럽게 주의 교회를 섬겼던 우리 성도님들이 이 정도면 나는 그냥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할 만큼 했다,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 것처럼 바울은 그보다 100배, 1000배 나는 이 정도면 하나님 나라 위해 할 만큼 했다, 이럴 수 있는 사람이었는데 그는 여전히 하나님을 위해서 꿈을 꾸고 있습니다. 비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비전이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을 오늘 본문 25절에서 28절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나 이제는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가노니 이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습니다. 저희가 기뻐서 하였거니와 또한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니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의 영적인 것을 나누어 가졌으면 육적인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마치고 이 열매를 그들에게 확정한 후에 너희에게 들렀다가 서바나로 가리라. 마게도냐 아가야 사람들이 복음에 빚진 예루살렘 성도들의 어려움을 듣고 그 헌금한 것을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갔다가, 그리고 로마로 갔다가, 그리고 로마에서 로마 성도들과 교제한 후에 당시의 땅 끝이라고 여겼던 서바나, 오늘로 말하면 스페인까지 가서 정말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는 그 마지막 예언이 자기 안에서 성취되어지기를 꿈꾸고 비전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바울과 같은 그 비전이 우리에게 있다면 그 비전이 이루는 일이 무엇일까요? 첫째로, 비전의 사람은 그 어떤 막힘도 그를 막지 못하는 것이 참 비전입니다. 비전의 사람이라고 막히지 않는 게 아니에요. 방해물이 없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막혀요. 막힌다고 포기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을 향한 비전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2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또한 내가 너희에게 가려 하던 것이 여러 번 막혔더니. 바울 정도 되면, 이 정도 막히면 하나님 뜻이 아닌가벼, 그동안 내가 수고했다고 이제는 좀 쉬라고 하시나 보다, 뭐 이렇게 타협할 수 있잖아요. 바울이 지금 이
가려고 했던 이 비전의 길을 계산을 해보니까 신학자들이 첫 번째 여로가 1300km, 두 번째 여로가 2400km, 세 번째 여로가 1100km. 자, 그럼 토탈 몇 킬로죠? 4800km. 요즘 시대에 그 여행을 하려고 해도 그건 엄청난 거리인데, 그 시대에 교통이 불편했던 그 시대에 배를 타고 갔다 하더라도 유라굴라를 우리는 알잖아요. 뭐 일기예보가 있습니까? 목숨을 걸어야 하는 일이고, 육로로 간다면 정말 더 큰 어려움을 만날 수 있는 그런 길임에도 그런 막힘이 있었으면 그냥 포기하고 여기까지인가 봐 이럴 수 있었는데, 그는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비전 때문에요. 이것이 비전이 이루는 일입니다. 저도 이 박사 논문을 2년 했었거든요. 근데 제가 박사 논문을 써서 얻은 교훈이 딱 한 가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어떤 선한 일, 고급한 일은 막힘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논문이 딱 막혀가지고 석 달 동안 아무것도 못하고 거의 자포자기로 있을 그때가 있었대요. 근데 해보니까 도저히 안 풀릴 것 같은 걸 또 해보고 또 해보고 또 해보니까 풀리더란 말이에요. 그래서 2년 만에 그걸 겨우겨우 마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만날 수 있게 됐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꿈을 가진 사람은 어려움을 만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선한 꿈을 꾸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주의 교회를 위해 어떤 일을 하려 할 때 반드시 막히는 것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것이 여러분 자신을 증명하는 드림이 아니라, 여러분의 욕심으로 가장된 그런 꿈이 아니라 진실되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 나라를 위해, 주의 교회를 위해 꾸는 꿈이라면 그 막힘을 돌파하게 되어지는 비전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꿈을 꾸게 되면 일하기를 바라는 거예요. 일하고 싶어지는 거예요. 섬기고 싶어지는 거예요. 오늘 본문 23절 말씀입니다.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바나로 갈 때 너희에게 가기를 바라고 있었으니. 일할 곳이 없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대로 다 전했다는 이 위대한 말, 정말 위대한 말이 아닙니까? 얼마나 열심히 사역했으면, 그 정도 사역했으면 나는 할 만큼 했다, 주의 교회를 위해, 하나님 나라 위해 나는 이 정도 하면 할 만큼 했다라고 쉬어도 되잖아요. 은퇴해도 되잖아요. 그런데 바울은 그러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위해 계속해서 꿈을 꿉니다. 자꾸 제 간증이 나오는데, 제가 대한교회를 처음에는 너무너무 오고 싶다가 그 사역의 무게를 하나님이 제 마음속에 깨닫게 해주셔서는 너무너무 피하고 싶다가 하나님의 공동회를 통해서 청빙이 결정되고 난 이후에 제가 그 모든 제 생각을 내려놓고 그것이 하나님 뜻인 줄 알고 올 수 있었던 이유는, 제가 그 당시에 하고 있었던 그 어떤 사역보다 이 대항을 섬기는 사역을 통해 더 많은 일들을 할 수 있을 것이라는 마음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비전은 이 정도면 됐다, 나는 이 정도 하면 더 이상은 no, 그것이 아니라 더 일하고 싶게 만드는 것.
일할 곳이 없으니 나는 너희에게 가고 스페인에 가서 더 일해야겠다. 그런 꿈을 꾸고 가질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참 비전의 사람은 함께 동력하게 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제가 이 비전에 대해서 부정적이었던 것이 자기 비전을 가진 사람들은 너무 무대뽀고 독불장군이고 너무 주변과 화합하지 못하고 그냥 자기 꿈만을 향해서 달려가는 사람들을 종종 봤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건 참 하나님의 비전이 아니에요. 참 하나님의 비전은 함께 일하게 하십니다. 제가 일할 것이 있으니까 당회도 무시하고 그냥 막 달리고 교육자들 무시하고 그냥 달리고 우리 구역장님들 무시하고 그냥 달리고, 그건 하나님의 비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제게 비전을 주셨다면 그 비전을 우리 당회원들이 공감할 때까지 기다리고 기도하고 함께 가고, 우리 교육자들이 함께 가고, 우리 구역장님들이 함께 가고, 우리 성도들이 함께 가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비전이라는 겁니다. 그때까지 기다리면서 그 마음을 나누면서 그 마음을 모아가야죠. 바울이 그러했습니다. 오늘 본문 24절 말씀입니다. 이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먼저 너희와 사귐으로 얼마간 기쁨을 가진 후에 너희가 그리로 보내주기를 바람이라. 여러분,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1차 전도여행, 2차 전도여행, 3차 전도여행, 자기 힘으로 물론 여러 도움을 받았지만 잘 감당했어요. 스페인까지 가는 것도 자기 힘으로 갈 수 있어요. 그런데 그는 그러지 아니하고 이 귀한 로마 교회, 이 로마 교회가 이 복음을 위해 쓰임 받는 그 귀한 중추적인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걸 알고 로마 교회와 함께 동력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소원합니다. 주의 교회를 향한, 혹은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가진 복음을 향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그 열심이 있을지라도 그 열심으로 함께 동력하는 우리 대한 공동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비전을 이루는데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 비전은 기도 아니면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0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 바울은 자기가 가진 그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나를 위해 기도해 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어떤 기도입니까? 철없던 제가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이 모두 아는 조용기 목사님 같은 사람이 되게 해달라, 이겁니까? 아닙니다. 3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자들로부터 건짐을 받게 하고 또 예루살렘에 대하여 내가 섬기는 일을 성도들이 받을 만하게 하고. 무슨 말입니까? 내 이 비전이 성도들에게, 교회에, 하나님 나라에 유익이 되어지게 해달라는 기도예요. 내가 우리 대한 공동체에 있으므로, 내가 우리 가정을 섬길 때, 내가 우리 일터를 섬길 때 나로 인해 이곳이 유익이 되어지도록, 그것이 옛사람을 벗고 새사람을 입는 것이잖아요. 우리는 그 유익을 끼치기 위해 이 10월 한 달 전도 초청의 달로 보내고 첫 주간을 보내어서 10여 명의 성도님들이 함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우리의 VIP들이 교회를 오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우리에게 보고 싶은 모습이 무엇일까요? 그들이 가지지 못한 그 비전을 우리가 갖고 있는 것 아닐까요? 그들이 가진 세상에 대한 미련과 세상에 대한 동일한 욕심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더 욕심내는 모습이 아니라 그들은 도저히 꿈꾸지 못하는 그것을 꿈꾸는 우리의 모습 아닐까요?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확신하는 모습 아닐까요? 지난번에 롯에 대해서 말씀을 나눈 적이 있는데요. 롯이 이 롯의 사위들에게 이제 하나님이 멸망한다 라고 했을 때 롯의 사위들이 뭐라고 반응을 했는지 기억나십니까? 뭐라 그랬죠? 창세기 19장 14절입니다.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위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롯이 이렇게 말했어요. 그런데 그 외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어요. 왜였을까요? 왜였을까요? 이어지는 본문들이 그 이유를 설명해 줍니다. 15절 말씀에 동틀 때에 천사가 롯을 재촉하여 이르되, 지금 천사가 누구를 재촉하고 있습니까? 롯을 재촉합니다. 왜요? 롯이 안 가려고 하고 있거든요. 일어나 여기 있는 내 아내와 두 딸을 이끌어내라. 이 성의 죄악 중에 함께 멸망할까 하노라. 재촉을 합니다. 말을 듣나요? 안 들어요. 이어지는 16절입니다. 그러나 롯이 지체하매. 왜요? 롯의 시선은, 롯의 마음은 여전히 소돔과 고모라, 세상과 세상적 가치관에 그의 꿈이, 그의 소망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천사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고 인도하여 성 밖에 두었기에, 마치 하나님이 우리 손잡고 강권적으로 은혜 안으로 들어오게 하지 않았으면 우리도 여전히 세상이 다인 것 같이 살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꿈과 아니라 내 꿈, 내 소원, 내 방법만을 가지고 살 수밖에 없었던 우리 같은 사람들을 하나님이 강권해서 롯의 손을 잡고 두 딸의 손을 잡고 그곳을 벗어나게 한 그것이 자비, 은혜였던 것처럼 말이죠. 혹 우리는 이 10월에 우리의 VIP들에게 이런 롯과 같은 모습으로 복음을 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롯 스스로도 멸망할 것에 대해서 확신하지 못하고 머뭇하고 지체하는 그런 모습으로 말을 하는데 농담으로 여길 수밖에요. 혹 우리가 이 복음의 잔치, 전도의 잔치, 새 생명 축제가 진짜 하나님이 당신에게 새 생명을 줍니다 라는 확신 없이 그저 교회가 하니까 의무감으로, 죄책감으로 나도 확신 없는 그 소망을, 그 생명을 당신에게 얻으라고 하는데 그들이 농담으로 여기고, 그래 한번 가줄게, 그래 봐야 그냥 행사로 끝나는 거죠. 그럼 왜 많은 사람들이 말도 안 되는 그 이단 사설에 넘어갑니까? 이단을 전하는 사람은 그 누구보다 확신을 가지고 전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복음의 꿈을 주셨어요. 내게 임한 이 복음이 나로 인해 한 영혼을 구원할 수 있다라는 비전을 주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 비전을
롯처럼 긴가 민가 새 생명 만들 낀가 말 낀가 멸망할 낀가 말 낀가 이런 마음으로 전하기 때문에 내한테 복음을 들은 그 사람이 농담으로 여기고 있지는 않는가. 우리는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며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복음의 비전을 좀 핀잔 받는다고 막힘이 있다고 포기하지 마시고 나는 이만큼 했으면 그동안 전도 많이 했어. 이 정도면 됐어. 라고 일할 곳이 없는데도 일하러 찾아갔던 서버나까지 찾아가려 하는 이 바울의 마음을 회복하시고 나 혼자 하기 힘든 이 일을 우리 대한 공동체가 함께하며 우리 또 구역장님들이 또 그 교제권으로 들어오려고 하시며 그런 함께 동력하는 그 역사 속에 확신을 가지고 내가 가진 이 복음의 능력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이 복음이 새 생명을 만들어낸다는 그래서 그것이 세상 그 어떤 것보다 놀라운 축제가 되어진다는 확신을 가지고 이 가을에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의 비전을 나아가 전할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결단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참 부끄러운 또 하나의 저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제가 대학교 3학년을 마치고 미국에 어학연수를 하러 갔는데 그때 저희 자영이 심하던 교회 전도 축제가 있었습니다. 유학생이지만 저도 누군가를 전도해야 되겠다는 생각에 그 우리 학원에 같이 다니던 저보다 영어를 훨씬 잘하는 그래서 저를 기죽게 하는 형에게 이렇게 같이 가자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형이 했던 말이 제게 지금도 잊혀지지 않는 충격이었습니다. 나는 안 간다. 왜? 네가 그렇게 확신도 없이 나한테 전하는데 네도 확신 없는 거기에 왜 내가 가겠냐. 충격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가진 복음은 새 생명을 만들어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비전은 그 어떤 방해물도 뛰어넘게 하고 일하게 하며 함께 동력하게 하는 일입니다. 함께 하십시다. 확신 가지고 복음 전하십시다. 결단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주여 내려 주시옵소서. 주여 내려 주시옵소서. 주여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새 생명 전도 축제를 나가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시옵소서. 나를 통해 한 영혼이 구원 얻게 되어지며 내가 가진 이 복음의 확신을 가지고 나아갈 때 하나님이 나 같은 자들을 통해서도 돌들로도 찬양받듯이 나를 통해서도 복음 전하여지며 나를 통해서도 새 생명이 전해지는 이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이 가을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내려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만 전하고 그 모든 결과는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찬송 공적인 전도들을 잘 감당해 낼 수 있도록 주여 귀한 모든 남들에게 비전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그 비전을 이루는 복된 인생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결단의 찬양 드리겠습니다. 우리 모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리 구원 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만 원해서 구원 받고 수명배 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인도라.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주님 앞에 맡겨드리며 두 손 짚고 고백합니다. 구원하심이 하나님 내 VIP를 주께 맡겨드립니다. 이 복음의 확신을 가지고 그들에게 확신 가운데 복음 전하게 하시고 초청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원하심은 당신께 있습니다. 구원하심은 당신께 있습니다. 당신의 역사를 기대합니다. 당신의 은혜를 기대합니다. 당신의 기름 부으심을 기대합니다. 주여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구원하심에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인도라.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인도라. 기도하실 때 하나님 제게도 바울이 가졌던 그 비전, 그 어떤 방해와 막힘이 있을지라도 포기하지 않는 비전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 주의 교회를 위해, 복음을 위해 허락해 주십시오. 이렇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저를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 제가 무엇하기 원하십니까? 거기에 새 질문을 해보십시오. 하나님, 제가 우리 가정을 위해, 우리 가정에 소금과 빛되기 위해 무엇하기 원하십니까? 하나님, 내 일터에서 제가 소금과 빛되기 위해 무엇하기 원하십니까? 세 번째로, 하나님, 내가 우리 대한 공동체를 위해 지금 하는 것보다 한 가지 더 무엇하기 원하십니까? 물어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을 그저 내 생각이라 여기지 마시고 이 시간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으로 믿고 붙드시고 그 일을
이루어 가십시오. 그 비전을 이루어 가십시오. 어떤 방해에도 불구하고 막힘에도 불구하고 내 아니라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나 아니면 할 수 없다고 생각하시고 그 일을 감당하십시오. 그리고 함께 주의 교회를 덕스럽게 세워가게 해주십시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가운데 육적인 어려움에 있는 그 영적인 그리고 정신적인 어려움에 있는 지체들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특별히 지금 미국에서 이 딸들을 돌보고 있는 제 아내를 위해 기도를 부탁을 드립니다. 옛날에는 미국이 집이었는데 지금은 그곳이 나그네입니다. 점점 지쳐가는 것 같습니다. 위해서 기도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의 VIP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개인의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주님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의 자리로 깊이 나아갑니다. 주여